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잘된 영혼입니다. 잘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범사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성전 삼고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천국의 누림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합하여 날마다 주님을 부르면서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거듭난 이유로, 예수 믿고 난 이유로, 구원받은 이유로 우리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영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명의 이 증거를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살고 육신의 생명만을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이 생명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빈부고와 상관없이 쓰십니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빈부고와 상관없이 쓰십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시간을 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이 세상 인생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며 날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누누이 나누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착각하기 때문에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것, 돈 많은 사람, 부자가 잘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돈, 재산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잘 사는 것을 원하는데 이 잘 사는 것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올바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잘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목적,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그냥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많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귀한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무엇입니까? 부자는 자기의 소유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에요.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큰 집, 좋은 차에 살고 있는가. 부자는요, 거기에 마음, 거기에 가치를 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잘 사는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영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재물을 소유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죄인이었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이고 이 존재의 가치를 두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진리와 거짓된 삶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잘 사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것은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속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생명길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도 도태되는 사람 없이 끝까지 서로 손붙잡고 믿음으로 주님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이 부자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복은 바로 잘 사는 사람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부자는요, 잠시 잠깐 편리하고 며칠 좋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아는 부자들은요, 그냥 늘 행복해 보이던데요. 그것도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며칠 행복하고요, 길어야 100년 행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잘 사는 사람은요,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자유한 그러한 참된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며칠, 몇 년만 행복한 듯 보이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요, 부자, 그들의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면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영원히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그 생명 주기까지 십자가 위에 올리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용사입니다. 우리에게 마귀 귀신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용사가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교회입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교회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당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위축되거나 주눅드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사람은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소위 스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집안, 어떤 가문인가, 그것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가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스펙은요,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스펙보다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있고요, 다윗이 있고요, 바울이 있고
아리마대 요셉이 있습니다.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말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소위 세상에서 스펙이 좋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히브리인이었지만 애굽의 왕자처럼 자랐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바울은 당대의 권력자인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자기의 개인의 묘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스펙이 좋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중심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결국 스펙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스펙이 좋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부자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뭐 가난하다고 해서 그가 믿음으로 사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더 정말 인간답지 못하게 잘 못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고 안 쓰시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펙이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도 쓰시고요, 왕자도 쓰시고 로마 시민권자, 부자만 쓰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이 앞에서 나눈 베드로,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밤새 그물줄에도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그 직업이 어부인데 평생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밤새도록 물고기도 못 잡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어부가 뭐 저래서 먹고 살겠어? 야, 저 사람 상종 못하겠다, 능력이 없다, 필요 없다 라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 버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요, 그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그의 어부의 스펙이 아니라 베드로의 중심을, 그의 믿음을 보시고 베드로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밤새 허탕쳐도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도 쓰시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쓰시고, 모든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부름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바로 이 세리를 부른 것입니다. 세리 레위를 부르신 거예요. 이 레위는요, 히브리 이름의 표시이고 또 마태, 헬라식, 우리가 세리 마태는 알잖아요. 이게 세리, 레위, 이것은요 히브리식 그런 이름의 표현입니다. 그 세리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중에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죄인이든 세리이든 왕이든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세리, 레위를 부르고 계십니다. 당시의 세리는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매국노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민족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과 똑같은 취급을 받던 그러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세리입니다.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볼 때 그 세리, 레위는요, 정말 대중적인 죄인 중에 죄인이고 대표적인 정말 그들이 미워하던 그러한 존재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라올래? 나를 따라올래?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죄인을 부르고 죄인과 어울리고 죄인들과 밥도 같이 먹는다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 가운데 살던 나도 주님이 부르시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병든 나도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께서 고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는요, 세종시 공무원 사회 아닙니까? 정말 고위 공직자, 사람들의 그런 소망은요, 내가 더 빠르게 승진해서 고위 공직자로 지내는 것이, 승진하는 것이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고위 공직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정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좋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들어갈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좋은 직장 가면 그 직장이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삽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직장에서 너 필요 없다, 그만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장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돈 많이 번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 사업이 잘 되면요, 어깨가 막 펴지고요, 목소리가 커집니다. 하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만을 바라보고 모두가 이러한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깔보고 배척합니다. 그런데 또 정반대면서 비슷한 부류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정반대인데도 비슷해요.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치는 사람이 있어요. 부가 무슨 악이나 되는 것처럼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죄악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탐욕으로 여겨요. 이 사람이 부자가 되고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손가락질합니다. 탐욕이 넘쳐. 특별히 신앙인들 중에서 그러한 실수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가난한 것이 존경받을 만한 것일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 무시하는 것과 정말 성공한 사람들을 죄악시하는 것과 그 모습은요, 똑같이 죄고 똑같이 잘못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어떤 경제학자가 대량으로 산업화돼서 크게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러한 모습에 반대해서 작은 것들이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다라는데,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말은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것도 아름답고요, 큰 것도 아름답습니다. 작은 것도 아름답고 큰 것도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면 큰 것은 아름답지 않다라고 죄악시하고 무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똑같이 외모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도 아름답고 큰 것도 아름답고 부자도 아름답고 가난한 자도 아름답고 정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떠한 외모는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여 주십니다. 부자도 사용하시고요, 왕도 사용하시고요, 로마의 시민권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요, 평범한 어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요, 여기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세리 죄인도 예수 믿고 그가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원래 그 족보에는요, 여자의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여자의 이름이 나오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다말이 나오고요, 라합, 룻, 바세바.
그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이 어떤 훌륭한 여인들이 아니라 죄와 허물이 참 많은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다말은요,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아이를 낳은 사람입니다. 또한 룻은 당시에 계취급을 받는, 유대인들에게 계취급받는 그러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또 라합은 기생, 창녀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밧세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른 남의 아내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죄와 허물,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이 이 존귀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아 누구든지 깨끗함을 받으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높든지 낮든지 조금 의롭든지 의롭지 못하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쓰임받고 누구나 잘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외모로, 나부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것처럼 나 또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온전히 그의 마음을 보고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세리, 레위도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능력이 없었던 이 어부 베드로도 불러 사용하셨고, 또 죄인인 이 세리도 불러서 정말 순종하였을 때 예수님은 사용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나왔던 그 여인들도 죄와 허물이 참 많았지만 주님의 족보에, 주님의 탄생에 쓰임받았어. 우리 모두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어떠한 허물과 어떠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근거해서 정말 믿음으로 나와서 우리가 죄 앞에서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만, 똑똑한 자만, 성공한 자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도, 불쌍한 자도, 가난한 자도, 죄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생명대로 산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요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근심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해방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날마다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누구보다 멋지고 누구보다 귀하고 누구보다 깨끗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그 어떠한 사람도 부족함이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빈부 고아를 막론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와 모두가 쓰임받는 우리 드림교회, 드림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 많은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믿음의 동역자로 일평생 잘 사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또 마음의 간구, 기도의 제목 부르짖어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